에베소서 4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속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에베소서 강해를 처음 하는 건 아니거든요. 말씀을 여러 번 같이 나누었었는데 요즘 에베소서를 보면서 마음 안에 받은 복과 받을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주 깊이 새겨졌어요. 받은 복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인가 아니면 받을 복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인가? 당연히 뭐겠어요? 받을 복일까요? 받은 복일까요? 예, 둘 다예요. 예, 둘 다긴 둘 다인데 어디에 무게중심이 있는가?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발 디디고 서 있지만 정확하게 양쪽에 나의 무게중심이 양분되지는 않아요. 우리가 뭐 짝다리 짚는다고 이야기하는데 자연스러운 건요, 한쪽에 무게중심을 두고 다른 한쪽은 그저 디디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쪽이 나름의 어떤 배분은 있긴 하지만 무게중심이 담겨져 있다는 건 뭐냐면요, 그쪽 다리를 건드리면 넘어진다는 얘기예요. 예, 그쪽 다리를 꽝 치면 넘어져요. 그러나 무게중심이 담겨 있지 않는 다리는 누가 딱 치면 그냥 이렇게 허공에 한번 떴다 떨어지는 것이, 그것 때문에 넘어지진 않아요. 받은 복과 받을 복이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양 다리라고 기둥, 약인과 보아스 같은 기둥으로 얘기하죠. 기둥일 수는 있는데 그래도 나의 신앙의 무게중심이 기대어져 있는 기둥이 받을 복과 받은 복 가운데 무엇이냐고 물으면 전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받은 복이다 라고 말하고 싶어요. 에베소서 말씀 읽다가 너희들은 그러므로 생각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생각해야 된다. 자꾸 잊어버리지 말고 너희들은 생각해야 된다. 근데 무엇을 생각하라 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의 과거를 바라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미 성도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말하고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생각하라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의 이전의 모습을 생각하라.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생각하고 우리가 이렇게 성도 되기 위해서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생각하라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에게 되새김질하듯 예수의 십자가와 복음을 생각하며 무엇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미래를 향한 받을 복에 빠지지 않게, 우리가 받을 복에 집중하면요 신앙생활하면서 우울해져요. 이건 어쩔 수 없다고요. 하나님은 내 욕심만큼 우리의 인생에 일하실까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도깨비 방망이로 사역하려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인간의 원함은 결코 지금의 만족이라고 하는 단어를 품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무엇해요? 지금보다 더 나은 내일에 대한 끝없는 갈망을 우리의 마음속에서, 세상의 문화가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 불을 질러요. 그러니까 성도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늘 뭐가 많아요? 원함이 많죠. 원하는 게 잘못된 거냐? 잘못된 건 아닌데 이 원함에 여러분의 무게중심이 다 담겨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신앙생활 안에 계속 다가오는 우울함이 있어요. 왜? 하나님 내 욕심만큼 일하시지 않게. 하나님 내가 뭐 큰 거 바라나요? 하나님 전능하시잖아요. 하나님 전능하시다면 나에게 요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장서서 하나님을 끌고 가길 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기복 종교들은 다 그 모습이에요. 나의 원함을 가지고 신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왜 열심히 램프의 그 요정을 불러내려고 열심히 문대는 겁니까?
그걸 찾길 원하고 열심히 문지르는 이유는 이걸 문질러서 신이 등장하고 그 신이 나의 원함을 이루어 주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속에서 왜 이렇게 열심히 부적을 쓰기도 하고 나름 굿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굿이 싸지 않다니까요. 굉장히 비싼데도 불구하고 왜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나의 원함을 그 절대자가, 나보다 힘이 많은 그가 내 원함을 채워주길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도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과 만남을, 교제를 해나가려고 한다 그러면 제가 장담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실망스러울 거예요. 받을 복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겠다고 얘기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실망스러울 거라고요. 왜? 하나님, 그렇죠, 그분이 우리 원한 만큼 일하시지 않게, 하나님 우리가 뭐 큰 거 원하냐고요. 소박하게 32평 아파트 정도 원하고, 하나님 소박하게 그냥 부끄럽지 않은 차 한 대 원하는 거잖아요. 그랜저 정도면, 삐빅, 요 정도면 우리가 만족할 건데, 하나님 우리가 언제 우리가 G90 달랬어요? 우린 그런 거 원하지 않아요. 그냥 그랜저 정도만 주시면 될 것 같고, 하나님 우리 아이가 뭐 서울대 들어가는 걸 원하지 않잖아요. 그냥 소박하게 연고대 정도, 요 정도 들어가길 원하는 거지. 그냥 적당히 1년 연봉 한 7, 8천 정도 원하는 거지. 우리가 뭐 1억 5천이나 2억을 원하는 것도 아닌데. 근데 희한한 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삶에 그렇게 화답하지 않으세요. 그걸 목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장담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실망스러울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받을 복을 가지고, 더군다나 여러분이 연고대에 들어가면 여기서 여러분의 원함이 끝나는가? 끝나지가 않거든요. 연고대에 들어가고 나면 그 다음의 스테이지가 여러분 눈에 너무 선명하게 보여요. 뭘 원해야 될지가. 그랜저를 진짜 받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한 2달 행복하다가 그 다음 장이 열린다고요. 왜 사람들이 G90을 타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걸 타고 나면 사람들이 왜 외제차를 타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스테이지가 열리는 게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도깨비 방망이가 되시려고 내게 찾아온 게 아니에요. 그러기에 여러분, 받을 복은 이건 핵심이면 안 되고 하나님의 선물이어야 돼요. 때로는 원함 앞에 하나님 병을 고쳐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재정적인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관계적인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러이러한 것들이 제게 원함이 돼요 라고 하는 기도 할 수 있습니다.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거에 뭐가 걸려 있으면 안 돼요? 내 신앙생활에 무게중심이 걸려 있으면, 그게 안 되면, 무너질 만큼의 무게중심이 걸려 있으면 그건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자꾸 그러려는 우리에게 무엇하라 그래요? 너희들은 생각하라. 무엇을 생각하라? 온전한 복음을 생각하라. 이미 받은 복, 이 받은 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게 신앙생활의 핵심이지, 받을 복을 향해 받은 복을 잊은 채 나아가는 건 신앙생활의 핵심이 아니라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받은 복이 도대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받은 복이 뭘까요? 구원이죠. 그런데 그 받은 복을 우리의 현재의 누림으로 표현한다고 얘기하면, 예수의 십자가가 하신 가장 위대한 일은 뭐냐면요, 이전에 멀리 있던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하게 했어요? 하나 되게 만들었어요. 그때의 첫 번째 대상은 하나님 자신이세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멀어졌단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인간의 죄 때문에. 이 죄를 해결하려고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신 거고,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내어주며 십자가라고 하는 위대한 번제요, 소제요, 화목제요, 속죄제요, 속건제인 오제사는 십자가 안에 다 그대로 담겨져 있다고요. 근데 그 안에서 대속죄일의 속죄제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있었던 그 죄의 담을 무엇하셨다고요? 허무셨다고요. 모든 사람이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과 화목함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열어주셨어요. 그러면 받은 복은 뭐예요?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라고 하는 그 복이 우리에게 받은 복이에요. 난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거죠. 이 받은 복을 진짜 풍성하게 누려가고 있는가? 여러분, 에버랜드에 다 손에 띠 차고 들어가요. 그게 뭐예요? 자유이용권이에요. 요즘 빅3 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입장권만 끊는 사람도 없어요. 입장권이나 여러분 어차피 카드 할인 받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 물론 요즘은 가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는 가보긴 했는데 지금은 잘 기억은 나지 않는데요. 여러분, 카드 할인을 받으면 자유이용권을 끊으나 그냥 일반 입장권을 끊으나 그렇게 가격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러니 무엇하게 돼 있어요? 다 자유용권 하나쯤 차고 에버랜드 들어가게 돼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 유선영 집사님은 에버랜드 들어가서 정말 거기에 있는 탈 것, 뭐 놀 것, 볼 것 다 누리는 편이에요? 뭐 티익스프레스 막 이런 거 타고, 뭐 또 바이킹 막 열심히 타고, 뭐 범퍼카도 타고 이런 거 타요? 안 타요? 이거 차고 들어갔는데 그럼 뭐 하는 거예요? 꽃밭 가서 사진 찍는 거예요. 고작 거기 가서 동춘당에도 있는 그 꽃 앞에 사진 찍고 집에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애가 그거 타겠다고 막 돌아다니면 언제까지 탈 거냐고, 언제까지 탈 거냐고, 언제 갈 거냐고 계속 옆에서 잔소리하다가 결국은 뭐 하는 거예요? 이제 가자. 예.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의 받은 복은 그 정도로 가서 사진 한 장 찍고 돌아올 게 아니라고요. 그 안에 하나님이 담아주신 하나님과 인간의 교제 안에, 그 안에서의 풍성함이 이 받을 복 안에 있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진짜 누린다는 건 그저 하나님께 이름 걸어놓고, 하나님 제가 받을 복이 이렇게 제가 원하는 게 많아요 라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소원수리하며 또 오늘도 적어내고 내일도 적어내고,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나님, 우리 남편을 위해서는 1번부터 50번까지 있고요, 저를 위해서는 1번부터 200번까지 있어요. 저는 이런 가방, 이런 브랜드를 원하고요, 이런 걸 원하고요, 쫙 있으니까 하나님 빨리, 속히, 급하게 이거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우울하다니까요. 20년에도 우울하고 40년에도 우울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욕심에 무엇하지 않으니까? 적극적으로 반응하지 않으니까. 기도를 아무리 해도요,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반응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게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 되길 원하지 않게 우리를 섭섭하게 하신다고요. 난 의도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전능하시기에 하나님은 능히 다 하실 수 있는데 우리를 물질로 만족시키지 않으세요. 그럼 안 돼요. 그거 가지고 그게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끊임없이 섭섭하게 하세요. 왜? 무게중심을 바꾸게 하길 원하기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받을 복은 하나님의 그저 선물이길 원하고,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는 거예요? 받은 복인 하나님과 인간의 교제와 이 연합이라고 하는 것을 진짜 풍성히, 이 안에서의 확장성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이 가까워짐이라고 하는 것 안에서의 확장성이 어마어마하기에 이걸 풍성히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너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담이 허물어졌으니 담대히 나오라. 그리고 마음껏 나와 교제하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와 깊이 교제하고 기도로 깊이 교제하자. 예배라고 하는 너와 나와의 잔치 안에서 마음껏 먹고 즐기며 예배를 풍성히 너의 삶으로 누려라.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만남을 누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뭐예요? 이게 진정한 행복이라니까요. 우린 그러려고 신앙생활하는 거지 받을 복을 위해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일반 종교들은 전부 다 받을 복을 위해서 신앙생활하지만 참된 기독교는 아니라고요.
하나님 안에서의 받은 복 안에서 내 삶을 무엇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의 확장성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풍성히 채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의 그 사랑의 애가는 무엇하지 않아요? 애가라고 말하면 안 되겠다. 그건 슬픈 노래니까 아가. 나와 하나님과의 사랑의 아가서는 정말 노래 중에 노래는 끊임없이 오늘도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롭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늘 새로운 거예요. 난 요즘 성경 읽으면서 새삼스럽게 은혜 받고 있어요. 지난번에 200일 성경 통독을 안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또 혼날 것 같긴 한데 한 번은 떼서 하세요. 이 사람이 목말랐다 먹어야 물의 참맛을 알고 막 그러니까 가끔 막 너무 또 이러면 안 돼. 이거 뒷감당이 안 됩니다. 이게 내 사역이면 뒷감당이 되는데 내 쪽이 아니라 뒷감당이 안 돼요. 근데 말씀을 읽으니까요. 여러분 목회 23년 차가 성경을 한두 번 봤겠어요? 아니 설교를 안 해본 본문이 도대체 뭐겠냐고요. 모르는 이야기도 많긴 하겠지만 그래도 근데 그 말씀이 전혀 다른 감동, 전혀 다른 은혜로 하나님에게 설득되어지는, 그러니까 에베소서도 한두 번 읽은 게 아닌데 요즘 들어 에베소서를 읽으면서 제게 주어지는 그 은혜와 그 표현들과 하나님의 이 의도로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서를 기록했구나, 이런 게 마음에 와서 닿는단 말이죠. 여러분 성경 한 권 가지고도 나의 신앙생활이 50년이라고 합시다. 제대로 철들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70년이라고 합시다. 70년을 꽉 채워가기에 부족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니까요. 신앙의 환희가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함이 받은 복이 그 확장성이 어마어마하니까 기도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저 받을 복의 나열의 기도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기도지만 받은 복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 안에서의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가며 내 마음을 주께 고백하며 그런 기도가 내 삶에 50년 60년을 지속할 진짜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교제에 욕심내며 이것이 신앙생활의 참된 기쁨임을 깨달아 아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가 무거움이 아닌 거예요. 예배는 내 인생의 환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열어놓으신 꽃길을 타고 누구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찬양 가운데 누리고 기도 가운데 누리고 또 말씀으로 나에게 말 걸어오시는 그 하나님을 느끼며 예배 환희에 젖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정말 누리는 게 무엇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이걸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신앙생활 30년 했어요. 저 40년 했어요. 권사예요. 난 권사보다 더 높은 건 뭐예요? 장로요? 이건 서열 문화는 절대 아닌데 말이지. 원래 장로 되면 권사보다 낮아지는 거 아니야? 권사는 집사보다 낮고 집사는 성도보다 낮아서 서로의 섬기기에 열중하는. 목사는 그런 바닥이. 근데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40년 했는데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함을 모른다, 여전히 예배는 나에게 의무방어전이고 예배가 무거움이다 라고 말하는 건 아직 신앙의 철이 안 들은 거예요. 교회는 40년을 다녔는데 신앙의 철이 아직 안 든 거라고요. 진짜 신앙생활이 뭔지를 아직 모르는 거예요. 우리 주양의 성도들이 신앙생활의 진정한 의미를 알아가고 내 무게중심이 하나님과 나와의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무게중심이 제대로 잡혀있는, 받을 복 안에 잡혀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받은 복의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 이게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럼 또 하나 받은 복이 뭐냐?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하나님으로 인해 더 이상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라고 말하는 성도의 연합이 우리가 받은 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누려야 되냐면 성도의 연합을 더 풍성하게 누리며 이 안에서
무엇을 누리는 거예요? 권속됨을 누리는 거예요. 성도와 성도가 외인이 아니고, 외인은 뭐예요? 그냥 아무 상관없는 타인이에요. 그냥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들, 이건 다 외인이에요. 또 나그네는 뭐예요? 나그네로 만난다는 건 서로 간에 어떤 목적 하에서 잠시 만나는 관계, 잠시 만나는 거기. 그런데 서로의 원함이 끝나면 무엇하는 거예요? 아주 쿨하게 헤어져 외인되는 관계가 나그네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뭐 목장으로 묶어졌을 때만 잠시 교제하다가 목장이 달라지면 그 관계가 깨진다, 외인된다, 이러면 그건 나그네 같은 관계죠. 그러니까 교회 왔을 때 내 옆자리에 어떻게 앉게 돼서 이 사람과 아유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했지만 솔직히 평상시에는 갑자기 이렇게 표현하고 싶네요. 쌩 까고 산다. 그러면 그건 나그네인 거예요, 나그네. 근데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연합시켜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연합시켜 주시며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의 확실한 받은 복은 뭐냐면 성도 간의 권속됨의 사랑이에요. 권속됨의 사랑. 가족이에요. 여러분, 가족은 뭘로 이어진 거예요? 피로 이어진 거예요. 오늘 우리의 성도의 하나됨 역시 무엇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기에 뭘 누리는 거예요? 성도와 연합하는 이 행복을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 빼곡히 채워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풍성하게 누릴 받은 복이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요, 하나님과 인간을 연합시켰고요, 인간과 또 다른 인간을 온전하게 연합시켰어요. 여러분, 이 장소가 그게 뭘까요? 그 장소가 뭐예요?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누리고 사람과 온전한 연합을 누렸던 장소가 역사적으로 거기가 어디예요? 그게 에덴 동산이에요. 그 에덴 동산에 오늘날의 현재판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뭘 누릴 수 있어야 되는가? 신앙생활 안에 하나님과 연합의 예배라고 하는 것을 풍성히 누려가고, 그 안에 말씀과 기도와 정말 찬양이라고 하는 것을 누려가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외인이었고 나그네였던 자를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하는 말로 품어가며 성도를 잃어버리지 않고 내 곁에 또 하나의 가족으로 세워가는, 사람을 얻고 또 얻고 또 얻고 또 얻는, 그러니까 나의 형제 자매가 무한히 예수 안에서 자꾸 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신앙생활은 40년 했으면 뭘로 채우는 거예요? 40년 동안에 얻은 권속들로 내 신앙생활을 가득 채워가는 거예요. 40년 동안 여러분, 사사기 보면요, 아들 30, 딸 30 막 이런 거 있어요. 어떤 사사는 돌라 뭐 야일이고 그러나 야일은 아들 30, 딸 30 그래가지고 막 바깥으로 뭐 다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서 뭐 7년 동안 계속 장가만 하고 뭐 이런 거 있어요. 저는 우리가 뭐 도전해 보시든지, 유선영 집사님 아들 30, 딸 30 일을 열심히 하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냥 성경상의 이야기고, 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외인이었던 사람을 권속으로, 나그네였던 사람을 권속으로, 그래서 신앙생활 40년 했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40년을 통해서 얻은 하나님의 권속들이 내 삶에 가득한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을 진짜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풍성해졌고, 하나님의 세계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말씀이 내 삶의 깨달음이 돼서 교훈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이런 모습, 이런 모습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만들어지는 것으로 빼곡히 채워져 가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또 무엇으로 채워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맺어진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거룩한 공동체를 통해 사람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40년 신앙생활 했으면 40년을 통해 권속들이 내 옆에, 30년을 했으면 30년을 통해 권속들이 내 옆에 쫙 채워지는 사람 부자, 권속의 사람 부자가 되는 게 신앙생활을 진짜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못했다라고 얘기하면 내가 신앙생활이 아직 뭐하지 못한 거예요? 어찌 보면 영적인 철이 못 든 거죠.
예? 하나님과의 관계는 늘 서운함으로 하나님 난 진짜 굉장히 서운해요. 내가 고작 이거 먹으려고 애굽에서 나왔던가요? 하나님 내가 고작 광야에서 텐트 치고 자려고 애굽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 나 이 박한 음식을 싫어해요. 진짜 이 기름 섞은 과자 같은 거 난 진짜 입에 너무 물린다고. 하나님 새로운 레시피 없어요? 요게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라고요. 신앙생활 잘하는 건 하나님 한 분으로, 하나님 전 애굽에서 사는 것보다도요, 하나님 없는 애굽의 화려함보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광야가 저는 좋아요. 이게 진짜 신앙생활. 제가 오늘 굉장히 깨달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게 도대체 뭐냐? 그냥 하나님 요것도 주시고 요것도 주시고, 그래서 받을 복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말이지 삐빅 그랜저야,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고, 내가 신앙생활을 진짜 하나님 앞에 세게 기도했더니 드디어 아파트가 당첨이 됐어요. 그냥 피만 2억이 붙었어. 막 이게 우리의 간증이면 안 된다고요. 그건 주시면 땡큐. 그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가끔 기도도 했지만 하나님이 정말 내 인생에 주셨어. 그러면 감사 찬송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하나님 뭐 안 주셔도 되는데 주셨으니 감사함으로 누리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의미 있고 아름답게 사용하겠습니다. 아니 2명이서 자기에도 이렇게 큰 40평대 집을 주셨으니 집에서 소그룹 초청잔치를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말하면 아주 성숙한 고백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받을 복이 아니라 내 신앙생활은 뭘로 채워간다? 받은 복의 풍성함으로 채워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풍성해지고, 하나님으로 인해 얻은 사람들이 내 곁에 풍성해지는 것. 그래서 점점 뭐가 되는 거예요? 사람 부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부자, 사람 부자. 이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우리 주양의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에베소서 4장으로 넘어가면서 하나됨을 지키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진짜 중요한 건 소유가 아니라 관계구나. 진짜 중요한 건 소유가 아니고 관계구나. 요즘 잠언을 읽는데 잠언에 이런 표현 되게 많이 나오는 거 아시죠? 한번 보여주세요. 15장, 17장, 21장 다 보여줄 거예요. 우리 같이 쭉 한번 읽어보자. 시작.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성경에 뭐라고 써 있냐면, 채소 먹으면서 서로 사랑하는 게 살찐 소 먹으면서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토마호크를 먹으면서도 서로 막 노려보고 있으면 그거보다 차라리 뭐가 낫다고요? 그냥 채소, 그냥 상추. 네, 당신 상추 한 장 먹어요. 나도 상추 한 장 먹을게요. 우린 고기는 없네? 풀만 있네? 여러분 이래도 깔깔깔깔 웃으면서 같이 먹는 게 뭐보다 낫다는 거예요? 진짜 고기 먹으면서 살찐 소를 먹으면서 서로 노려보고 있는 것보다 훨씬 나은 거다 이렇게 말해요. 마른 떡 한 조각 가지고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 뭐 이런 표현들이, 여러분 잠언에 몇 가지만 갖고 이런 표현들이 잠언 안에 쏟아져요. 인간은 소유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관계를 위해 살도록 애초에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행복이라고 하는 건 소유에 있는 듯 착각하는데 아니라고요. 소유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는 거예요? 관계에 진정한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 생활의 행복함 역시 마찬가지다. 관계라고 하는 것 안에서 신앙생활의 행복함이 찾아오는 거지. 관계가 깨지면 그곳이 에덴 동산 같은 최고의 환경을 가지고 있어도 뭐가 아니에요? 절대 행복한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사단이라고 하는 놈은 우리가 진짜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게 할까봐 뭐래요? 관계를 깨는 데 집중해요. 우리 성경 한번 봅시다. 창세기 3장 말씀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예, 뱀이 쓱 다가와서 결국 뱀이 깨려고 하는 게 뭐냐고요. 뱀이 깨려고 하는 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깨려고 하는 거고 아담과 하와 사이를 깨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엔 어떻게 됐어요? 뱀의 꼬임에 넘어가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깨져버렸고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우리는 권속이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아담과 하와 사이가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내게 저 여자가 나한테 줬다니까요. 저 뱀이 나한테 줬다니까요 라고 말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가 갈갈이 찢어지게 만드는 게 그게 사단의 역사라고요. 여러분, 에덴은 그 완벽한 환경의 에덴은 그 순간 뭐가 됐어요? 더 이상 거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낯빛을 피해야 돼서 나무 뒤로 숨어야 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손가락질하기에 더 이상 그곳에 기거할 수 없는 에덴은 거기서 이미 깨져버리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에덴의 회복된 모습이 되어야 될진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온전해지고 아담과 하와 사이가 온전해지는 회복된 에덴이 오늘날의 교회가 되어야 될 텐데 사단은 어떻게 할까요? 오늘도 그거 깨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깨고 싶어서 여러분 마음에 끊임없이 원하지 않아도 뱀이 찾아가서 나불거리는 새치어로 무엇하게 만드는 거예요? 야, 비 오는데 뭘 거기까지 가? 유튜브 있잖아. 유튜브 틀어 보는 척하면 돼. 나는 예배자이면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쓰고 드라마 보면 되지. 아니, 그런다는 게 아니고 그런 건 아닌데 하여간 우리의 마음에 끊임없이 하며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찬양하지 못하게 만들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말씀이 들리지 못하게 만들어 에덴을 오늘날의 교회를 하나님과 연합을 깨려고 하는 게 뱀이 하는 일이고 또 뱀이 하는 일이 뭐예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진짜 나의 돕는 배필요 라고 말하는 이 권속들의 만남을 무엇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걸 깰까? 어떻게 하면 서로를 향해 손가락질하게 만들까? 저 여자가 그랬어요. 저 뱀이 그랬어요. 저놈 때문에 그랬어요. 이렇게 말하게 만들까라고 하는 게 뱀이 하는 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교회라고 하는 아름다운 에덴을 깨기 위한 사단의 역사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걸 힘써서 지켜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절, 2절, 3절을 볼 겁니다. 1, 2,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히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성령께서 우리를 불러 모으셔서 주양이라고 하는 이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무엇해라? 힘써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힘써서 지켜야 된다. 왜? 이걸 흔들려고 하는 누가 찾아올 테니까. 우리의 마음에 사단이 다양한 사건과 상황과 말들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찾아올 테니까 이것에 우리의 하나됨이 깨지면 안 되고 이걸 지켜야 된다. 이걸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조언하더라고요. 너희들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해라. 여러분, 성도는 성도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의 부르심에 합당한 교제의 예절이 있어요. 우리가 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이걸 깨지 않고 힘써 지켜내기 위해서는요, 그리스도인다운 합당한 삶의 모습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합당하게 행하여서 무엇하라? 너희들은 평안으로 너희들을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서 지켜내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신앙생활, 교회를 맺어가며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 간의 권속됨을 유지해낼 수 있는 합당한 행동이 도대체 뭘까? 내 성경은 4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2절 안에 담겨 있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2절, 1절, 2절, 3절 가운데 2절만 같이 읽어볼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그러니까 2절이 1절로 보면 뭐예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우리를 불러서 하나 되게 하신 것, 이걸 힘써 지켜내기 위한 합당한 행동을 4가지로 묘사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모든 일에 겸손해야 된다, 온유해야 되고 오래 참을 줄 알아야 된다.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를 무엇해야 된다? 용납해줘야 된다. 사랑으로 용납해줘야 된다. 이 4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가 이제 시작하는 느낌이, 그냥 빨리 속히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됨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너무 길게 하면 여러분이 막 안 좋아하시니까. 근데 원래 여기까지가 서론인데 요즘은 서론을 한 30분쯤은 해야 뭐 몸이 풀리고. 아니 금방 끝낼 거예요. 봅시다. 4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뭐가 있다 그랬어요?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안에서의 용납. 요 4가지에 합당하게 행동하면 우리의 평안으로 매는 줄로 묶어진 하나됨을 여러분 깨지 못할 거예요. 사단이 깨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서의 합당한 행동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 제가 며칠 전에 그냥 유튜브에 어떤 짤이었던 것 같은데 유퀴즈라고 아세요? 그 유재석 나오는 거. 거기에 삼성에서 여성 임원이 됐던 한 분의 인터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삼성이라고 얘기하면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 골라 뽑았겠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인재들이 모여 있죠. 근데 이분이 오랜 조직 생활을 하고 뭘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눈이 하나 열려 있는 거예요. 근데 눈이 열렸는데 그게 뭐냐? 이분의 핵심 메시지는 이거더라고요. 태도가 중요하다. 태도가.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태도가 좋지 않은 사람이 어떤 조직 안에 들어가면 결국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조직이 깨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스펙이 뭐냐? 서울대냐? 연고대냐? 어떤 재능이냐? 아니, 그게 아니라 재능을 실제로 꽃피울 수 있는 토대는 태도더라. 그래서 태도가 좋은 사람이 그의 삶의 자리에서 재능의 꽃을, 그런 열매와 성취의 꽃을 피워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도가 진짜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아주 격하게 공감이 되더라고요. 태도가 좋아야 된다. 근데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권속됨을 이어가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태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전 이런 단어들 같은 거예요. 첫째는 겸손이라고 말했죠. 겸손을 좀 표현할 수 있는, 난 겸손을 자신을 낮추는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본문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22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과 눈 맞추고 있으면 예수님의 정신은 어떤 정신이에요? 성육신의 정신이에요. 자신을 낮추시는 게 예수님의 정신이고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섬기는, 그러니까 가장 큰 자지만 가장 낮아져서 섬기며 그를 밀어 올리는 것이 누구의 정신이냐? 예수의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눈 마주친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분을 내 삶에 배워낸다고 얘기하면 겸손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과 눈 마주치고 있으면요, 겸손은 아주 어려운 게 돼요. 세상은 끊임없이 무엇하라 그래요? 높아져라 그래요. 높아져서 타인이 너를 섬겨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사람들이 높아지려고 하는 이유를 다시 말씀 보여줄까요? 누가복음 22장 보면 왜 사람들이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 볼 때 뭐라고 써 있어요? 왜 임금 되고 싶은 거예요? 왜 집권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우선 이렇게 나와요. 뭐렇게 나오냐면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고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다. 그러니까 내 맘대로 하고 싶으니까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주관하고 싶으니까, 내 맘대로 하고 싶으니까. 누군가의 명령을 듣고 그에게 맞추기보단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한다고요? 은인이라고 칭함을 받는데요. 여러분, 높아지면요, 밑에 사람들이 다 뭐라고 얘기해줘요? 그냥 립 서비스를 자동으로 해요. 하고 그냥 잘생기셨어요. 아이고 막 엄청 좋으세요. 어쩌고저쩌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아서 자꾸 사장이 아닌데 사장님 막 이렇게 하고. 예, 원래 그런 립 서비스는 기본입니다. 예, 높은 자는 무슨 얘기를 듣고 싶은 거냐면 자꾸 나한테 사장이요, 은인이요, 당신은 귀한 자요 라고 하는 표현을. 예, 옛날엔 검사가 되면 이게 법하는 사람이 되면 뭐라고 불렀어요? 영감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20살짜리인데 사법시험 합격했다고 아우 영감님. 그러니까 나이도 훨씬 많은 40대 50대들이 가서 그냥 사무관들이나 뭐 이런 분들 가서 아우 영감님 막 이렇게 말하니까 지가 진짜 영감 된 것 같이 엄청 뭐 그냥 뒷자리에 앉았었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이 은인이라고 말해주는 게 좋은 거고 자기 마음대로 집권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27절 재밌는 표현,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써 있잖아요.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니까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앉아서 먹고 싶은 거예요. 왜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앉아서 먹으려고요. 고기도 남이 구워주는 걸 먹고 싶은 거죠. 이해가 안 되시면 어쩔 수 없습니다. 예. 자기가 골프백을 메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캐디가 메고 뒤에서 쫓아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서 먹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걸 세상에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높아져. 높아지면 네 맘대로 할 수 있어. 높아져. 높아지면 알아서 너한테 은인이라고 좋게 립 서비스 해줄 거야. 막 전두환 씨한테 끊임없이 가. 대통령 내려와도 가. 이걸 듣고 싶은 거예요. 끊임없이 은인이라고 말해줄 거야. 너는 뭐 할 수 있어? 넌 앉아서만 먹을 수 있을 거야. 넌 왔다 갔다 안 해도 돼. 너 앉아. 그런데 예수님의 높아짐, 예수님의 크심은 뭐라고 얘기해요? 야, 나는 젊은 자와 같고 섬기는 자와 같다.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 같고 섬기는 자 같다. 예수님은 젊은 자로서 무엇 하신 거예요? 하늘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서 이 땅을 향해 찾아 내려오신 거고, 섬기는 자가 돼서 그들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그들을 섬기기 위한 아주 바지런함으로 예수님의 공생애를 채워가셨다는 거죠. 여러분, 겸손이라고 하는 건요, 낮추는 거예요. 겸손은 엉덩이가 가벼운 거고, 겸손은 그를 위한 섬김의 말들과 행실을 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진짜 겸손한 거예요. 하나됨을 지켜가기 위해서 제발 높아지지 말자고요. 목사도 높아지면 안 되고, 장로님들도 높아지면 안 되고, 목자라고 높아지고 하면 안 되고, 아유 회장이라고 높아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세상에서 하는 거고. 전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안 그런데 밖에 장로님들, 뻣뻣한 장로님들 한두 명 보는 게 아니에요. 아, 세상 뻣뻣해요. 세상 뻣뻣해. 자세한 예는 생략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안 되니까요. 근데 하여간 뻣뻣해. 사람이 뭘 먹고 저렇게 뻣뻣해졌나 싶게 하여간 뻣뻣해요. 이건 좋은 게 아니에요. 목사도 끝까지 부들부들해야 되고, 장로님도 하여간 교회에서 직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냥 낮아져서 섬길 줄 아는 그 모습이 진정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커피가 마시고 싶으면 나한테 얘기해요. 죽으라고 달 테니까. 내가 나이가 70이 돼서도 커피를 타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온유라고 써 있어요. 온유. 민수기 12장 말씀 봅시다. 1절,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미리암과 아론의 비방이 들렸어요. 야, 너 어떻게 구스 여자를 취할 수 있어? 여기서부터 시작돼서 나중에 어디까지 가냐면, 야, 하나님이 너랑만 얘기하냐? 아니, 나랑도 얘기하잖아. 네가 나랑 다를 게 뭐요? 라고 하는 데까지 간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였던 모세에게 있어서 쉽지 않은 말들입니다. 쉽지 않은 말이에요. 그런데 뜬금없이 3절에 뭐라고 써놨냐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여러분, 1절, 2절을 무엇하는 거예요? 참아내는 거예요. 이거에 시험 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비방이 들리면 사람들이 격동해요. 저는 온유라고 하는 말을 내면의 강함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상황이 요동치는데 그 안에서 무엇할 수 있는 거예요? 버틸 수 있는 내면의 강함, 극단으로 치우치지 않는 중용의 마음, 중심을 잡고 흔들리지 않는 게 온유라고. 여러분, 비방이 들리고 정말 음해가 들리고 그러면 사람이 막 흔들리거든요. 흔들리는데 극단으로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난 극단은 이렇게 생각해요. 이쪽 극단은 혈기예요. 얼굴이 새빨개지는 거고 목소리 톤이 막 높아지는 거고 막 부들부들 떠는 거고 때로는 액션으로 나오는 게 혈기예요. 반대쪽은 우울증, 자기 비하, 막 심각한 우울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온유한 사람은요, 이런 비방이 나를 두르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무엇하지 않는 거예요? 양쪽 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중용의 마음, 내면의 건강함으로 버텨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원래 말이 많은 곳이에요. 미리암도 그렇게 말하고 아론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떨 땐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프레임으로 상대방을 보기에, 여러분, 모든 사람에겐 각자 나름의 질서가 있고 명분이 있거든요. 근데 나의 상에 다른 사람이 넌 왜 이렇게 하지 않아? 라고 말하기 시작하면 아론도 비방할 수 있고요. 모세, 정말 미리암도 비방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비방들이 교회에는 생각보다 곳곳에서 들릴 수 있다고요. 나는 여러분이 내면이 강했으면 좋겠어요. 모세가 1절, 2절에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도 무엇 하잖아요? 혈기 내지 않고 또 때로는 우울증과 자기 비하에 빠지지 않고 여전히 그 앞에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버티고 있더라고요. 그걸 주님께서는 야,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닐까요?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 되려면 여러분, 마음 안에 흔들리지 않는 그 편안함이 있어야 돼요. 시몬스 침대 같이 옆에서 막 그래도 여전히 나는 그거 잘 수 있는, 너무 흔들리면 안 된다고. 같이 흔들리면 그건 절대 온유의 삶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온유하셨고 예수 잘 믿는 모세도 온유했어요. 난 여러분도 온유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건 여러분의 기질과 상관없어요. 성령 안에서 주 안에 있는 사람은 온유할 수 있어요. 온유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오래 참음이라고 말하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과 야고보서 5장을 볼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면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아멘. 여러분, 오래 참아야 돼요. 관계는 하루 이틀의 승부가 나는 게 아니에요. 하루 이틀이 아니라 관계는 아주 긴 시간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관계라고 하는 건 오랜 시간을 통해서 익어가는 게 관계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자꾸 조급함 가운데서 한 번의 만남으로 승부를 보려고 하고 한 번의 대화 이런 걸로 서로 관계를 맺어가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 절대 진짜 온전한 관계를 맺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익어간다라고 하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장이 오랜 시간을 통해 봄을 지나고 여름을 지나고 가을을 지나고 겨울을 지나고 그러면서 맛이 들어가면 익어가듯,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더라고요. 함께 어떨 땐 정말 찬란한 봄과 같은 평안함과 만족스러움을 느끼기도 하지만 어떨 땐 자결하는 태양, 또 막 폭풍우가 치는 이 홍수의 때를 지나는 것 같은 이런 어려움도 지나가야 되고, 어떨 땐 결실하는 것 같은 풍성함의 가을도 있어야 되지만 정말 서먹하고 낯설고 우리는 이제 거의 끝난 것 같은 그런 겨울도 지나봐야 된다고요. 여러분, 그러면서 무엇하는 거예요? 서로 맛이 들도록 익어가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맛이 들도록 익어가는 거라고요. 한 번도 서운한 적이 없어. 여러분, 아직 그 사람을 몰라요. 서로 간에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 땐 봄도 있어야 되고, 우리 사이에 여름도 있어야 되고, 우리 사이에 가을도 있어야 되고, 우리 사이에 겨울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시간을 길게 보내면서 무엇하는 거예요? 서로에게 맞들어가고 서로가 풍성히 익어가면 깊은 교제를, 여러분, 어떤 권속이 싸우지 않고 권속될 수 있으세요? 여러분, 누구랑 싸워요? 1번이 가족 아니에요? 우리는 가족이랑 싸우잖아요.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 가족 된 게 아니라 사랑하며 싸우기 위해 가족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수많은 싸움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 서로 물들어가는 거예요. 깊어지는 거예요. 뭐 우리가 열심히 싸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사람이 내 아내나 내 딸이나 뭐 이렇게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나도 모르게 왜 그러냐고 나가서 대신 싸워주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왜? 물들어가고 깊어진 관계라고 하는 건 쉽게 허물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어느 순간 동화됐고 어느 순간 서로에게 익숙해졌으니까. 전 여러분이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관계 안에 있어야 되는 거구나. 이게 하나됨을 지켜가는 길이구나. 그러니까 너무 일희일비하면 안 돼요. 순간 좋고 순간 기분 나쁘고 이게 아니라 그냥 익어감 안에서 이것 또한 우리의 관계를 위해 필요한 또 하나의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사랑 가운데 용납하라 이렇게 써 있어요. 용납하라. 로마서 13장 8절, 베드로전서 4장 8절 두 개 읽어봅시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예, 사랑 안에서 율법이 이루어지고요. 사랑 안에서 허다한 죄가 덮여요. 사랑 안에서 용납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근데 이게 특별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랑 안에서 용납한다의 대표적인 모습은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는 모습이에요. 아기들은 순수하게 이기적이에요. 아주 순수하게 이기적이야. 근데 그 아이를 길러냄을 누가 감당하는 거예요? 사랑 가운데서 그 모습을 용납해가는 부모 안에서 그 아이가 자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키운다는 게 우리에게 지금 보편적인 경험이잖아요. 우리도 다 뭐 할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냐면 사랑 안에서 용납할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주양의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가기 위해서 내 안에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합당한 행동이구나. 합당한 행동이구나. 이걸 긍정하며 하나하나 여러분의 삶에 채워가는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오늘 원래 설교는 한 1시간 반쯤 했어야 여러분에게 제대로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얘기, 근데 도입을 30분을 하니까 여러분 눈치 보느라고 빨리 끝내야 돼가지고 도저히 뭐 할 수가 없네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도 눈치 보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하여간 이 네 가지가 여러분을 진짜 하나됨을 이어가는 사람이 되게 만들 거예요. 아, 요게 합당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라고요. 첫 번째 뭐예요? 첫 번째 뭐라고요? 겸손이에요. 겸손. 여러분 제발 높아지지 마요. 교만해지지 말고 딱딱해지지 마요. 부드러운 게 살아있는 거예요. 시체는 딱딱해지지만 살아있는 건 부드러워요. 그러니까 부드러운 가운데서 낮아지라고요. 의도적으로 자꾸 낮아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닮는 길입니다. 두 번째 뭐가 있어야 돼요? 온유라는 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양극단으로 치우치지 마세요. 혈기로 폭발하지도 말고, 그리고 우울함 가운데 자기 비하로 깔아지지도 마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때로는 비방이 들리는 상황에서도 모세는 온유함이 승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내면이 강해지길 원합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오래 참아야 돼요. 여러분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니에요. 긴 시간이에요. 긴 시간을 통해서 익어가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긴 시간을 함께 할 줄 아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네 번째 뭐 해주는 거예요? 사랑으로 용납하는 거예요. 그런 사랑으로 용납하는 거예요. 사랑하리라. 난 저 사람 사랑해. 아이 사랑할 거야. 그러면서 받아줌으로 내가 더 넓어지는 거예요. 받아주는 것만큼 또 한 켠이 넓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좁아짐이라고 하는 건 이건 진짜 아닙니다. 좁아지는 사람이 아니라 넓어지는 사람 돼서 큰 나무에 수많은 새가 깃들이듯 여러분의 날개 그늘 아래 수많은 사람들이 깃들일 수 있는, 결국은 뭘로 끝나야 된다고요? 사람 부자로 끝나야 된다고요. 돈을 통장에 잔뜩 쌓아둔 사람보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의 날개 그늘 아래 수많은 사람을 품은 사람을 하나님이 넌 진짜 잘 살았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런 삶을 위해서 오늘도 더 깊이 기도해 갈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안에 우린 하나라고 하는 찬양, 기대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우리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슬픔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기를.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하시네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네 너를 통해 하시네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네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네 너를 통해 하시는 길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네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네 너를 통해 하시는 기대해 하나님이 우리 곁에 사랑의 삼겹줄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손을 잡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됨을 지켜내는 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우리에게 오는 도전들이 있을 겁니다. 지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사랑으로 정말 잘 이겨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